성경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는 성경입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가끔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것보다는 잠언과 전도에서는 삶의 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는 본문입니다. 왜 볼까? 이유는 한 가지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기에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삶이 성공인 것처럼 신앙도 승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번듯하고 싶고 괜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과 전서를 통해서 그런 나의 삶을 바라보고 어찌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라고 하면 반드시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아마 20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솔로몬은 20살에 20세에 왕이 됐다는 건 대단한 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정치를 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가려내는 마음입니다. 그 가려낸다 마음, 그것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같이 쓸 때가 있고 달리 쓸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배움을 뜻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지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 있는 그 삶이, 그 마음이 실천할 때에 그 삶의 지식이 부여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에 기초한 나의 태도와 지식에 기초한 나의 능력이 없어서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에 악인의 집은 망할 것이요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악인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 의인은 번성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그 말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을 약간 바꾸십니까? 그렇긴 하지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왠지 그까지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말하면 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글쎄요.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번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그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전도서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그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기억나는 구절 있으시잖아요. 잘 읽건 잘 못 읽건 남는 건 딱 그 한 구절이더라고요.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충격입니다. 이 교회가 이 신앙 성경 말씀이 뭔 이런 표현이 다 있어.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헛되다는 거는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헛되다는 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헛된 겁니다. 신앙을 사는데 내 안에 영적인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잡을 거리가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한 것, 힘쓴 것,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이 헛되라면 사실 그 소문 뜻은 나는 지금도 헛된 거 살고 싶지 않아. 뭐 의미 있는 게 없을까? 뭐 가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면 나이 드신 분이 살 일이 하나님 빨리 불러가셔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심할 일이죠. 왜냐하면 마음 그릇인데 한편에서는 건강히 더 살아야지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죠. 헛되다라는 것이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자라고 해서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내가 지식은 있는데 삶의 어려움에 복착하고 삶을 살다 보면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닥뜨린 그 일에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지혜가 늘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지만 늘상 그 일을 만나면 늘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전도서는 2절과 8절에 때와 시간에 대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근데 이 시를 가만히 읽고 나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생명과 죽음인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른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열심히 세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빛조차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2절과 8절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가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요건 내가 될 거, 요거는 지나갈 거, 요거는 해야 할 거, 이건 말아야 할 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눈이 가는 구절은 긍정적인 것을 눈이 갈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그래 난 이렇게 돼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따라도 긍정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뭔가 보란 듯이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분은 신앙은 좋은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이 들죠. 믿는다고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것을 다 이루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그릇된 일을 피하는 게 신앙적인 것 아닙니까? 다 온전하고 해결되고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우리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근데 내 증거가 늘 좋은 것만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증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숙제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앞에 있는 시기는 계절을 뜻합니다. 이 계절은 분명한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있는 이 때는 타임을 말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시기, 첫 번째 나온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때, 그게 시기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구분이죠. 두 번째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타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순간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때에도 하나님은 때를 알맞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은 필연입니다. 아니, 삶의 모습, 좋은 모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고 나쁜 모습 하나님이 버리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다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을 때도 계시고 나쁠 때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성도에게 알맞은 때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기도한 그 순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누워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갈 때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간에 벗어나는 일을, 아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잊혀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좋을 때도 계시고 나쁠 때도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하고 살아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9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아니, 뭘 보태지?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사건과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다 다스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꺾으신다면 뭐하고 삽니까? 어차피 그런 인생이라면 될 대로 살자, 적당하게 살자. 내가 뭘 한들 무슨 영향을 주겠으며, 내가 어찌 산들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살면서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내가 장담한 그 일이 그렇게 될지 글쎄요. 내가 끝날 것 같은 그 일이 도리어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계와 절망 가운데 전도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삶이 뭔가?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내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성도의 삶을 관여할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파악하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이 아름답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조는 아름답다,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긍정뿐만 아니라 부정까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가운데 제때에 알맞게 그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없으면 나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힘들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쯤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 정도 되면 이렇게 갖춰야지.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 긍정적인 일, 바람직한 일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나쁜 일, 부정적인 일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마음으로 인정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어려울 때에, 너무 힘이 들 때에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늘 비유했던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제 끝내야 되는가. 잠언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악한 일도 하나님이 제때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는데, 때를 다스리시는데 그 문제를 때에 맞게 적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살아갈 때에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갖고 있는 영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영 마음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알긴 알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궁금하고 문의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축복으로 여겨라. 여러분,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일하는 건 축복은 왠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지 않았어요. 일하고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일하는 기쁨 가운데 너무 짐이 큽니다. 슬프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래서 일이 자꾸만 괴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표현합니다. 천국 가면 일은 없지요. 제가 안 가봐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인데 에덴 동산에서 일을 안 했는가? 아니요, 일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일은 지겹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기쁨이 됩니다. 그 일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까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를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안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표현에 대해서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들어오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만 살면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볼 줄 알 때에 영원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모습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속에 처음에는 내가 가기 전에 한 번 들리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한 번 들려서 내가 두 번을 방문해야 되겠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알고, 그 문제는 사도가 맞는가,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을 내면서까지 그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 교회가 잘 사는지를 알려고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은 이란 지적을 받고 올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당한 다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시 가려고 하는데 다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 방문 때에 패배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러려고 했나? 이것밖에 안 되나? 뭐 하려고 했나? 이게 무슨 꼴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근심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갈 수는 없고 살피긴 해야 되는데 한 방법은 디도와 몇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다음에 돌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 선생이요, 나를 기쁘게 맞아줬습니다.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말을 잘 따라줘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 말들은 사도 바울도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그 교회에 방문할 때에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일을 만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 디도를 보낼 때는 거꾸로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디도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 어찌 될까 기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거부한 그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기쁨으로 섬기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일을 당합니다. 이 일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데 거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거꾸로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삽니다. 우리는 테두리가 작은 이런 일에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으로 등장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패배를 당하고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영원을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영혼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영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기억할 것은 먹고 마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3절에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지. 그런데 그 일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그 일상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비범한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삶이 복된 삶입니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린 누구나 다 삶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과 행복과 기쁨을 내가 누리는 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살려면 첫째도 태도입니다. 둘째도 태도입니다. 셋째도 태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일 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삽니까? 내가 잘 나가고 감사하고 힘이 일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잘 나갈 때는 다 가졌습니까? 망할 때는 다 잃었습니까? 과연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가끔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늘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경건해지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아굴은 자기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헛된 일을 하게끔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끔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으로 그 일을 넘어서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아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가끔 음식은 다이어트라면은 좀 구분을 한답니다. 다이어트라면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를 어떻게 했는지 확연하게 확인할 길이 있지. 거꾸로 우리가 삶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탐하는 것으로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족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신 이 가정과 내가 하는 그 일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늘 변화가 많습니다. 근데 그 변화 가지고 세상을 보면, 신앙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받아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삶의 모습이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삶입니다. 오늘도 기쁨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시작하면 내 안에 자족한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인가 분명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나이를 많이 살아간 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는 여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맞은 그때에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